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소수의 몇 곡은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고 대부분이 외국 사람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특별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작사한 찬송이지만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의 신앙에 감동을 받고 한국 사람을 위하여 작곡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은 미국 선교사인 윌리엄 스웰런이 작사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48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일제 때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을 사랑했고 한국 땅을 사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하에서 고난과 학대를 받는 것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구조와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가실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분은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견디며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신앙을 지키는 한국인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한국 정서에 맞는 찬송을 작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곡에 붙여서 노래한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많이 애창되었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은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합니다. 어찌하여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픔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야 했는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픔인 것입니다. 천국에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 루시퍼는 너무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까지도 흠모했습니다. 루시퍼는 이제 나와 겨루어 볼 지위는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시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겨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루시퍼와 그 졸개들을 천국에서 내어쫓고 지옥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루시퍼는 지옥에 떨어지면서 몰골이 흉측하게 용으로 뱀으로 변했고 더 이상 빛나는 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사탄에게는 그 기회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무자비한 고문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속한 피값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값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흠모한다고 했죠. 천사는 우리가 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리포트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 천사가 나를 수종드는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만인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어렵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지난 고백을 했을 적에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또 언급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방자하게 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실패란 없습니까? 항상 승리만 있습니까? 땅에서 영생합니까? 우리는 실패합니다. 병듭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1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유산을 정리합니다. 이전에는 좋았지만은 이제 필요 없는 것, 다 다른 사람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맺혀 있는 것은 풀고 빚진 것은 갚고 내가 살면서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회개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경건하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구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장막을 세우려는 데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부 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신학생으로서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소식을 들었더니 교회도 떠났고 신학교도 중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부도나고 타락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고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회개하고 신학교를 복학해서 졸업했습니다.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하는 날에 그분은 제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변했고 겸손했습니다. 옛날에는 저의 선생이었지만은 그 자리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넸지요. 선배님, 옛날 제 신앙을 지도한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긴 이야기를 했는데 간추림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간증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타락된 생활을 하다가 사업도 망하고 폐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죽게 된 그때 마지막으로 많이 회개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0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제가 공부하다 버린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리며 회개를 하였답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런 음성을 들은 후에 폐암도 나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3년 일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줄 압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제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3년 일하고 죽는다. 그분은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3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분은 그 당시 기차에서 판매하는 홍익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3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은 덤으로 2년 더 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맺힌 것 풀었습니까?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까?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6장 3절 5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6월절에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도성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인파가 200만에서 35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소와 양을 희생하였는데 그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누구라고 추측할 것 없습니다. 복음서에 한 여인이라고 했으니 그냥 한 여인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 향유는 요한복음에는 나도 한 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한 건의 값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됩니다. 당시 품삯으로 계산하면 어른 하루 노동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한 사람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1년 일하여 모은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이 여자는 부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의 가치는 이 여자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밀리어 내놓으면서 목사님 선교비에 사용하십시오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이것을 팔아서 전도 여행에 쓰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놀란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향유를 팔아 돈으로 만들어서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이것을 흡의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돈과 시간과 정열을 조건 없이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쏟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경유하는 대상에 대한 계산할 수 없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명예도 드리고 재산도 드리고 지금까지 이루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팔아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지만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과 행위의 발로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었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가대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왔는지 두리번거리며 찾습니다. 이런 예배에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10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볼 적에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성인이 볼 적에 저건 아니야 하고 이맛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의 제자들도 이 여인의 하는 행위를 보고 많은 돈을 허비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그러나 보화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밭 주인이 있습니다. 그 밭을 사야 자기 것이 됩니다. 천국은 아무리 좋아도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뻐하고만 있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내 것을 팔아 천국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잡고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가진 모든 재물, 가산, 명예, 학벌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천국 안에 영토를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귀하게 봅니다. 천국은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복음의 정신에 버금가는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도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자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외식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감상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예배는 강연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돌아갈 연세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밤마다 병실에서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간호를 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간경화증으로 돌아갔었는데 기운이 없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어머님이 기운이 나는지 일어나 앉으셔서 유달리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은혜 체험한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우리 가문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서 온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완고하시던 아버지까지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벽기도 하는 것과 성수지를 하는 것은 꼭 지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고서 새벽기도는 한 25년 이상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혹시 출타하면은 내일 아침 기도할 교회를 먼저 확인하고 와서 집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농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휴일이라고 쉬는 날이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버지는 일꾼들을 데리고 들에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일꾼들의 점심을 가지고 들로 나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점심을 준비해서 들에 가지고 나가면은 되리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예배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점심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들에서 일하면서 시장하에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난 아버지는 광주리에 밥을 담아서 이고 오는 어머니를 들에서 일하던 괭이로 그냥 광주리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피하다가 그 괭이에 어깨를 맞아서 주저앉으면서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 어머님은 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뒤로 돌리지도 못하고 위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조카들을 업을 때면은 혼자 아기를 업지 못해서 제가 늘 아기를 업혀주고 띠를 띄어 묶어주면은 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날 아버지는 감자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들에 나가면은 또 아버지의 역성이 대단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 그날 밤 피곤하지만은 밤 자정이 넘도록 내일 심을 감자 씨눈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감자 씨눈을 준비하고 또 어디 아픈 데 있나? 예, 내가 위장병이 있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 그것도 내가 고쳐주마. 그분은 그 주사기로 또 배에다가 푹 찔렀습니다. 배가 시원했습니다. 다 나았다. 이제 아픈 데 없지? 우리는 간다. 그러면서 일어섭니다. 일어서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는 방문을 열고 대문까지 나가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깨니까 비몽사문간이었습니다. 온몸이 생기가 나고 가벼웠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동이를 안고 우물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물까지는 약 100m 가야 했습니다. 물을 한 동이 부담았습니다. 전에는 팔이 아파서 팔을 위로 올릴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끌어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도 모르게 위로 번쩍 올리니까 처녀 때처럼 물동이가 물 위로 쑥 올라가는 겁니다. 물동이가 쉽게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10번을 물을 길러가지고 큰 물독에다 채웠습니다. 그 뒤부터 어머님은 팔도 고침받고 위장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핍박을 잘 견디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버지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앙의 유언이 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부탁했는데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배운 게 없어서 잘 믿지 못했다. 너는 공부도 많이 했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어머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라. 어떻게 예수 믿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늘 생각했습니다.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세례를 준 첫 번째 아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가 어렸을 적에
내 아들 결혼 주례는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 결혼 주례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성도들이 와 하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선교사 목사 딸 아이와 결혼했는데 저희 사돈 목사와 함께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구세군 신학을 하고 구세군에서 3년 목회하다가 장로의 신학을 다시 하고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제가 안수위원이 되어서 안수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기념이 될 만한 유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은 액자에다가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라 그 글을 써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부탁하신 말,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하신 유언,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라 그 액자를 만들어서 저는 아들에게 안수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일까? 저는 돈은 귀한 것이지만은 돈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저는 명예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명예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력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권력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주는 기쁨도 있고 명예가 주는 귀함도 있고 권력이 주는 만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주를 위하여 잘 쓰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는 축복과 믿음이 주는 증거는 참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부부가 함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잘 믿는 것일까? 늘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목사가 예수 잘 믿는 목사이구나. 예수를 믿었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목사가 너무나 많구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고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목사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이구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으니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이구나. 목사님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믿을 만한 성도가 천국 지옥을 보고 간증한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그분 간증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0%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 20%도 유럽이나 미국 쪽이 아닙니다. 한국 쪽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이북같이 박해를 받는 나라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서 10%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는 알고기 하는 쭉정이고 양이 하는 염소로 구원해서 낙오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이것보다 심각합니다. 평신도보다 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목사 중에서 5%만 천국 들어간다고 합니다.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자신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천국 못 간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서 귀신들의 고문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평신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체만치 하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이 천국에 오더랍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너 왔냐? 잘 왔다 하고는 본체만치 하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목사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쫓아나가서 허기하고 기뻐하더래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들은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대우받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섭섭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해해라.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는데요. 어느 평신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반기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쫓아와서 환영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이 천국 오더래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그냥 일어만 서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더래요.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예수님, 나는 목회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평신도는 그렇게 환영하고 목사인 나는 이렇게 냉대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일어서면 네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자, 이런 이야기가 다 치어낸 이야기지만은 한간에 떠도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그들이 다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라.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잘 믿는 목사인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목사가 예수 잘 믿는 목사입니다. 반문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맞지만은 확실히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구원 못 받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구원에 필요한 많은 신학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신학의 이론을 붙잡지 말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서 영감받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없이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이론은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1750년이 더 되잖아요. 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한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지켜요? 어떤 서기관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면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율법이 완성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올 수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여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도 육신을 가진 인생은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하나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다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천국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흠 없고 점 없는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것입니다.
재 씻음 받아야지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예수 잘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물질 쫓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올인하여야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산 사람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부족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만신창이 인생을 살았지만은 죽음 앞에서 회개하니까 천국이구나. 그런데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하지요. 믿는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질까 가슴을 조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죽음 앞에서 흑암의 권세로 덮어가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지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예수 오래 믿고 봉사 많이 했지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지옥이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구나.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천국 가는구나.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안 가르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교회에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르치는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혼합신앙에 섞여 있기 때문에 저들이 다 구원해서 낙오되고 염소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서 심판날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신학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풀이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나온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엄청난 고문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르나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경대로 살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보화가 묻힌 팥을 사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